지금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손으로 직접 쓴 편지를 보내고 또 그 편지를 받곤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금년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런 종이로 직접 쓴 편지를 받은 기억이 있는가. 금년에 제게 저런 편지 한 장도 안 온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무도 못 받으셨죠? 요즘은 저런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문자나 메일을 통해서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기억은 가지고 있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를 받으면 그 편지 봉투를 찢을 때부터 기대가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받습니다. 들으는 깜짝 놀랄 만한 소식도 있습니다. 절교를 선언하는 편지도 있었습니다. 의사 전달 수단은 더 많아졌지만 요즘 사람들은 더욱더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부부 사이라고 해도 핸드폰에 들어있는 문자나 다른 걸 읽으면 법에 저촉을 당하도록 되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누구의 편지 왔는지, 어디서 문자가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남편 혹은 자기 아내의 핸드폰을 열기만 해도 이것은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 범죄 행위가 되고 이혼 사유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충격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함부로 열어보지 마시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아서 보여주지도 못하고 또 보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되어가는 세상의 모습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님은 우리의 편지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온갖 근심, 걱정, 어떤 사연이든지 주님은 받아서 읽기를 원하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한 절망 중에 있던 사람, 그가 주님께 편지를 갖다 드립니다. 편지를 열어서 보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편지도 절망적인 편지입니다. 거의 망하게 된 지경에 들어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주님은 그 편지를 기쁘게 읽으셨습니다. 유다 13대 왕인 히스기야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여호와는 강하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의 주인공 히스기야. 그는 무려 29년을 유대 왕위에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친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아수르와 아주 친하게 지내는 그런 정책을 펴면서 더 큰 문제는 아수르의 우상까지 섬기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갔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모든 우상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 산헤립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는 산헤립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산헤립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 성전의 아름다운 모든 장식으로 되어 있는 금을 벗겼습니다. 은도 벗겼습니다. 창고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모아서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지조가 흔들렸습니다.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히스기야였지만 위기 앞에서 마음이 마음대로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전의 금과 은마저 벗겨서 조공으로 변할 만큼 그는 중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어떤 순간에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중심이 흔들립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혼란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조공을 바쳤는데도 산헤립은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타협은 절대로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끝없이 또 다른 조공을 바쳐야 되고 굴욕을 당할 뿐입니다. 이번에 산헤립은 편지를 보냈는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위협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고 자기 앞에 오히려 굴복하는 것이 신상에 좋다는 그런 협박이었습니다. 연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산헤립의 편지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내용의 편지들, 그런 편지들이 우리 삶에 문턱을 녹화합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성전에 금을 벗기듯이 우리 신앙의 지조가 흔들리며 포기하거나 타협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뒤로 물러가서 낙심하고 자빠질 존재가 아닙니다. 넘어질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도착하는 산헤립의 편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 하나님께 그 편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펼쳐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러분, 이 편지는 함부로 아무에게나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사람이 보아봤자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나 혼자 읽고 있으면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더 암담해지는 상황입니다. 절망이 더 커집니다. 좌절이 더 커집니다. 낙심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편지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편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편지를 펼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전부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펼쳐놓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조목조목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펼치며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믿음을 가지고 절망의 편지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 펼쳐 놓으면서 세 가지 내용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치며 그가 창조주가 되신 사실을 인정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읽으실까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다 지으셨기에 모든 권세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부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잘못된 것을 고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손에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또한 연약한 것을 붙들어 주실 수 있는 권능의 손, 그 손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손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의 손이 내 인생의 모든 해결책, 그 해결책을 다 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고백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 펼쳐 보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소서, 보시옵소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의 귀에만 산헤립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귀에 계속 들리는 산헤립의 말은 우리를 더욱더 절망하게 만듭니다. 지나간 1년을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산헤립의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주의 소리, 공격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산헤립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 절망의 소리, 지금도 귓가에 맴도는 산헤립의 소리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계속 나 혼자만 듣고 있으면 결국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듣고 있든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들으시옵소서.
제가 이런 소리 들었는데 주님 저로선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들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아멘. 편지를 펼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펼쳐서 보여드리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내용들을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이제 그 모든 상황에 맞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존재입니다. 13번째로 열리는 특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다시 또 우리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에 대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새벽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성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노력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말씀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숨겨진 사연의 편지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어떤 절망적인 사연이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들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편지를 펼쳐놓고 주님이 보시도록 구원의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 미국의 최고 설교자였던 필립 브룩스, 오 작은 마을 벨렘 너 잠들었느냐, 이 찬송을 작사했던 사람이죠. 그는 이렇게 기도에 대하여 말합니다. 평탄한 삶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강인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라.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가벼운 짐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더 강한 등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당신이 그 일을 해내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당신이 기적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당신은 날마다 스스로에게 놀랄 것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큰 능력을 주시도록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더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시기 위하여 주 앞에 나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복된 기도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편지를 보이면서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펼쳐 보였을 때 주님은 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었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편지를 주님 앞에 펼쳐놓든지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들었노라.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일단 받으시고 접수하십니다. 그리고 도장을 꽝 찍어주십니다. 내가 들었노라. 바로 그 순간부터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었노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접수했고 이제부터 나의 문제로 삼아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것이니 나만 바라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 소관이니 너는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보았노라, 내가 들었노라 응답하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들었노라. 시편 116편 1절로 6절이 이렇게 약속하시죠.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영국의 복음 전도자였던 헨리 무어하우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 사역을 하다가 절망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해서 이제 그만 사역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또 거실에 앉아 있는데 학교 갔다 돌아온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아인 딸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저 2층에 있는데 왜 그래? 나 이거 보여드려야 돼. 성적표야. 아마도 좋은 성적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얘야 2층에 계시다잖아. 내가 갖다 드릴 터이니 날 줘. 아니 아빠, 나 올라가서 엄마를 만나고 싶어. 글쎄 내가 가져다 준다니까. 아빠 뭐 그렇게 복잡해. 날 그저 간단히 달랑 안기만 하면 되잖아. 날 안아서 엄마에게 데려다 주면 내 손으로 직접 보여주고 싶다니까. 목사님은 딸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한참 올라가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지금 너도 이렇게 안고 있는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나는 지금 너를 안고 가고 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딸을 안고 가던 그 길걸음,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은 다시 힘을 얻어 귀한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편지를 펼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손으로 행할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친히 우리를 안으시고 주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보았다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응답하시는 주님이 세워놓으신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대책을 발표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미 모든 대책을 다 수립해 놓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다. 29절 말씀 읽습니다. 또 네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히스기야는 지금 당장 내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입니다. 내년은 그냥 내일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대책이 발표되는데 오늘뿐 아니라 금년에 대한 모든 일까지 주님은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시고 내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3년 뒤까지 발표하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대책입니다. 금년에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 스스로 자란 것을 먹지만 내년은 더 나은 수확을 얻게 될 것이고 3년째에는 네가 심고 그 다음에 거두고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편지를 펼쳐놓는 자들은 내일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책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펼쳐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그렇게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일은 그렇습니다. 사고 대책 본부라, 대책위원회라 세워보지만 사실은 대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손에 있는 대책, 그것은 완벽한 대책입니다. 주님이 책임지는 대책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피투성이라도 살아남거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남기만 하라. 내가 다 대책을 세워두었다.
에스겔 16장 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은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다. 내년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다. 2년 뒤도 세우고 계십니다. 3년 뒤도 세우고 계십니다. 3년밖에 세우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님은 완벽한 내 인생의 대책을 세우고 우리를 지금 격려하고 계신 사실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남아서 주님이 준비한 미래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약속을 붙잡고 기어이 살아남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지금 위협하고 고함 지르고 있는 산헤립에 대한 대책도 세워두셨습니다. 원수에 대한 대책 주님이 세워놓으셨습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르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수르 왕이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와서도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토성을 쌓아도 결코 정복하지 못하고 왔던 길로 다시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가까워도 원수는 도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코앞에 있어도 절대로 도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토성을 아무리 쌓아도 살인 기구들을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신명기 28장 7절 말씀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결국 그날 그 밤에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이 모두 다 몰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산헤립도 피살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소리를 발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 민족의 수건인 남북 통일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번 소리를 발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진행하시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거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편지를 펼쳐놓고 주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미 모든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고 원수를 제거할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34절이 약속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종류의 걱정과 염려와 절망의 편지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펼쳐놓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펼쳐놓을 때 주님은 그 모든 편지를 다 받으시고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미래를 선물하시며 은혜를 선물하시고 구원을 맛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주님이 준비한 아름다운 미래를 누리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선교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